불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셔서 우리 불자님들 가정에 모든 가족들이 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부처님 가피를 많이 입어서 모두가 기쁘고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에 이어서 하두 공부에 관해서 법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신심과 믿음이라는 거, 믿음과 화두 창구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심, 마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믿는 그러한 그 수행이 화두 수행이다, 이런 이제 뜻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불교에서 믿음을 항상 중요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야기할 적에 막연하게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물론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모두 다 공감을 하죠. 그런데 부처님을 믿는데 부처님의 그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골수가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믿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견이 바로 서야 된다. 바를 정자 볼견자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견은 뭐냐? 우리 모두가 각자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 열애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무한한 그 공덕의 능력을 우리가 다 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그 공덕의 능력이라는 것은 보려고 해도 볼 수는 없습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도 그 물건이 바라보고 저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 물건이 들으면서 그 물건이 이해를 하고 그 물건이 뭔가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없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열애의 공덕성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거를 모두가 갖춰 있는 본래 우리의 자성의 부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이 그렇게 아만이 높고 그렇게 독존한 분이냐,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러한 공덕의 능력, 그 자기 그 부처가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고 덕성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이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이 이야기,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 3000년, 지금 5000년, 만억 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플라톤의 동굴 비유라는 것이 있어요. 그 동굴 비유를 보면은 플라톤은 그 비유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천년 만년 동안 그 빛이 들어가지 않는 캄캄한 동굴 속에 모든 생명들이 모여 사는데, 그 생명들은 한 번도 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그거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참으로 지혜가 뛰어난 뛰어난 성인이 말이지. 그 동굴 밖을 나와보니까 대명천지가 밝은 빛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발견한 것이죠. 그걸 본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모든 생명들에게 이 동굴을 벗어나면은 그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그 빛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냐면 이 빛이 있다고 만인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었다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 빛이 있다는 걸 갖다가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모두가 각자 자기가 열애의 공덕성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법당을 나서면은 이 천지가 전부 다 꽁꽁 얼어붙었어요. 여기에 무슨 생명이 올라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여기에는 어떤 꽃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고 어떤 아름다운 그러한 그 나무의 잎새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속에 깊은 이 심지 속에는 무한한 생명의 씨앗들이 다 잠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해 있는 이 씨앗들이 인연을 만나면은 그 인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인연이 바로 부처님의 불법을 저는 비유를 하는 것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는 비유를 하는 것인데 봄이 오면은 그 모든 것은 다 다투어서 모두가 천변만화의 모양을 갖춰서 꽃들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중생의 어둠 속에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자기 마음의 자성을 발전시키고 그걸 개발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날로부터 대단히 평화롭고 자기가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되고 늦지 않게 지금부터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에게 열애의 공덕성이 우리에게는 다 본래 갖춰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 여기는 무아라는 것이죠. 없을 무자, 나자. 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미움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 감정이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지금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그러느냐. 여기서 내가 없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자체가 근본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붙들고 있느냐는 것이지. 그것은 탐욕과 그리고 차별하는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과 그 우리가 건강경을 읽으면은 아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그러한 그 우리의 번뇌, 집착, 다양하죠. 이런 것들이 그것이 나라고 지금 착각하고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라고 붙들고 있는 한은 그놈이 나를 대단히 괴롭게 만들고 나를 지옥을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나라고 붙들고 있는 한은 우리는 지옥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나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의지할 수 없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데 이것이 무엇이 있어가지고 버리는 것이냐면은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마음을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안으로 다 관해 보세요. 관하면은 그렇게 미워하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시기 질투하던 그것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는 것을 항상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걸 버리고 나면은 아주 평화로운 내 자성을 본다는 거지. 열애의 공덕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덮여가 있어가지고 구름이 덮여 있으니까 우리는 태양이 없는 줄로만 자꾸 생각하고 그 구름이 하늘이라고 자꾸 집착을 하는데 사실은 구름은 하늘이 아니죠. 구름은 바람이 불든지 인연 따라서 흩어져 버리면은 구름 밖에 그 천공이 있고 그 밝은 태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열의 공덕성이죠. 우리 마음의 공덕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일체유의법은, 유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차별하고 비교하고 막 이런 그 번민하고 탐욕심 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한평생을 그냥 시달리면서 짧은 이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말이지, 그 유의법이 뭐과도 같으냐? 이슬과도 같고 또는 꿈과도 같고 또는 뭡니까? 잠깐 쳐버리는 번갯불과도 같이, 그거는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인데 중생들이 어리석어가지고 그걸 붙들고 착 살다 보니까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이나 인연도 괴롭히면서 사는 것이지.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미움도 생기고 막 그러면서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남은 못났다고 그러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그 괴롭힌다는 것이 괴롭혀서 얻어지는 수확이 뭐냐는 것이죠. 나도 망가지고 상대도 망가지고 망가지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우리가 항상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과학이 산업화를 불러들이고 정보화를 불러들이고 또 자본주의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 자본주의가 우리가 편리하고 좋기는 하지만은도 결국 이 자본주의의 본래 그 바라는 목적을 우리가 잘못 쓰다 보면은 이 자본주의가 물질 만능으로 젖어들면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향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이 좋기는 하지만은도 그 과학의 본래 모습을 우리가 잘못 살리면은 이 과학은 그 자본주의가 결국은 자기 개인적인 향락주의로 빠진다는 거예요. 향락주의로 빠지면 향락의 결과는 뭡니까? 없어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도 허물고 강도 막아버리고 전체로 다 했지만도 결국은 허문 그 자체가 나를 죽이게 되고 내 자손을 망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지하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하수도 큰 편리하기는 한데 그 잘못 쓰니까 지금 나 당대는 물 걱정 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 사랑하는 자손들은 50년 후에는 이 지하수를 못 먹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지하수가 한정된 국가로 지금 지정되어 버렸어요. 50년 후에는 반드시 우리나라는 지하수를 못 먹는다는 것이죠. 고갈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다 자업자득이고 인과인데 왜 이런 것을 자꾸 붙들고 사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의 실체 내용은 뭐냐? 오로지 우리가 이 몸뚱이라는 것도 사실은 10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작년이고 정해년이다 하면서 그 해를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데도 그 몸살을 치면서 보내. 밤새도록 술을 먹는다, 밤새도록 노래를 부른다, 밤새도록 털어버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그놈을 그렇게 못살게 털어버린다고 모두 다 몸살을 하면서 털어버리느냐는 것이지. 그런데 사실은 허공을 바라보세요. 허공이 언제 작년이 있고 금년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슨 작년이 있고 금년이 있고 우리 마음이 무슨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남이 있고 내가 있느냐는 것이지. 마음은 오로지 청정한 본래 그 청정한 마음 하나 일심뿐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마음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유심이다, 심의 무법이다, 또는 삼계가 유심이다, 오로지 마음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옛날에 마조 스님이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하시기를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밖에 없느니라. 그 마음이 청정하면 그것이 바로 그대들의 청정한 부처를 보는 길이다. 그걸 이제
심적시불이다 이랬거든요. 마음이 곧 부처다. 그 한 소리를 그 마조 스님의 제자 되는 대매 법상 스님이라는 분이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법상 아래에서 듣고 앉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시면서 이 소소매를 탁 틀면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가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대매산에 들어갔는데 30년을 산중에서 살면서 바깥 세상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내 상자가 30년을 산중에 들어가서 바깥 세상을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참으로 그 오로지 마음뿐이라는 유심을 알았는가? 응? 그래서 제자를 시켜서 가서 한번 그 시험을 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찾아가가지고 대매 스님을 떡 찾아서 하는 말이 30년 동안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는데 무슨 공부를 하십니까? 스승께서 오직 마음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거 하나만 믿고 나는 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 스승이 시키는 대로 요즘은 우리 스님이 법문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 요즘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 그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대매 법상 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늙은이가 빈득이 많아 그렇다. 나는 오로지 유심이다. 나는 오로지 마음이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와서 마조 스님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전했지.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참 내 제자가 정말 푹 익었구나. 이걸 뭘 말하느냐? 그 마음이 이 사람은 어떤 경계를 지금 들었잖아. 응? 마음이 부처락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야 부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아니라고 경계를 보냈거든요. 그럼 경계가 왔잖아 지금. 그럼 우리가 믿음이 약하든지 자기 마음에 번뇌가 많다든지 항상 이래 동료가 있었으면은 그래? 그러면 이 큰일인데 가서 다시 이걸 또 배워야 되겠구나. 티끌만큼도 마음에 동료가 일어났을 건데 동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사람의 일상생활은 항상 우리가 주인으로 붙들고 사는 이런 차별하고 비교하고 욕심내고 탐심내고 그 시기 질투하고 그 서로 분별하고 대립하는 이런 것이 티끌만큼도 없고 오로지 그냥 청정 본체의 마음 유심 그거 하나밖에 본래 그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평안하고 안락하면서 다른 것이 경계가 와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실이 익었다 해가지고 대매 큰 대자 매실 매자 대매 큰 매실이 익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유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일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 일심 오로지 일심이다. 그 일편단심 일심이라는 것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유심과 일심이 다르냐? 다른 건 아니죠. 표현이 다양하게 다르다 뿐이지. 그러니까 왜 일심이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신라 때 원효 스님이라는 분은 그 여러분들이 읽고 배우는 그 법승계를 지으신 그 의상 스님 있잖아요. 그 의상 스님과 도반이 되어가지고 당나라에 공부하러 가시려고 탁 떠나시다가 여기 서해 바다 쪽에 어느 그 중국 배를 타기 위해서 그 갯마을에 도달해가지고 하룻밤을 주무시는데 이제 그때는 여관도 없고 숙소가 없으니까 가다 보면은 아무 데라도 무덤 옆에서도 자고 또는 이제 움막 같은 데 토굴 같은 데서도 잠을 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밤에 불도 없고 해서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갈증이 났거든. 갈증이 나서 그냥 보니까 바가지에 그 물이 떡 있으니까 그냥 그 물이 어떤 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이마신 거예요. 들이마시니까 속이 시원한 거라. 그리고서는 한숨 푹 자고 아침이 되니까 태양이 뜨니까 그 바가지가 보니까 언제 죽었는지 죽은 사람 해골 바가지가 돼가지고 그 속에 잔뜩 버러지가 들어앉아가 있는데 그걸 밤에 시원하다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밤에 마셨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참
참 기분이 좋았는데 아침에 그걸 보니까 막 구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 비유가 상한 것이죠. 그러면서 원효 스님은 마음의 이 작용법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마음이라는 속성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다 하면은 내가 더 이상 배울 것이 뭐 있냐. 그래서 그 원효 스님은 당나라 가는 것을 포기하고서는 그 의상 스님 보고 사제만 중국으로 갔다 오시오. 나는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오로지 마음 하나 이거 깨닫는 것이고 마음 하나 우리가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위한 건데 나는 내 마음을 깨달았다. 갈 일이 없다. 그래서 의상 스님은 혼자 중국으로 건너가시게 됐고 원효 스님은 그래서 중국을 안 가신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오로지 일심이라는 것이죠. 역시 똑같은 내용이죠. 원효 스님도 그 깨치기 전에는 그 마음의 작용법을 몰랐기 때문에 밤에는 그 물이 시원했고 아침에 그 더러운 물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비유가 상하고 구토질이 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생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항상 눈앞에 보이는 이 경계를 부닥치면은 마음 경계에 닿는 대로 우리는 명예를 보면은 명예에 쫓아가는 종이 되고 재물을 보면은 재물에 무릎을 꿇는 하인이 돼야 되고 우리는 천 가지 만 가지가 경계가 오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갖다 그냥 팔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것이죠. 천만금을 내가 모아본들 저승 갈 때 가져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저승 갈 때는 주머니가 없으니까 넣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수의옷에 주머니 있어요? 주머니 없어. 그런데 오로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뭐냐? 내 마음 이거 영원토록 가지고 가니까 이게 나에게 영원한 재산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보물이냐는 것이죠. 이런 보물을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신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유심이고 오로지 일심이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무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생. 나는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는 바가 없어? 조금 전에도 누구하고 다투어서 화나는 생각도 있었고, 또 기분 나쁜 일이 있다든지 또는 기쁜 일이 있었다든지 그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많았는데 왜 나는 것이 없다고 그러느냐? 부처님은 이 모든 마음의 작용을 갖다가 모든 것이 다 허망하고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이게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마음도요, 큰 마음이 있고 작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적에 이야기가, 저 사람은 마음이 참 거력이 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건 분명히 마음의 거력이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하는 소리거든. 그런데 또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마음이 똑종재기 같아. 어째 마음 쓰는 게 저래 좁아. 그러거든요. 그것도 그 마음을 보았길래 그래 종재기라 하고 그건 거력이 크다 하지. 마음이 또 색깔도 있는가 봐요. 왜 그러냐? 저 사람은 마음이 시커매. 시커멓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마음을 봤길래 그런 소리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마음은 참 해맑아. 너무 깨끗해. 보았길래 맑고 깨끗하다고 그러죠. 에? 우리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야. 사실은 마음이 일어나고 멸하고 일어나고 멸하는 그 작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왜 이것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멸해도 멸한 바가 없다고 하시느냐. 이게 이제 알아야 될 핵심이겠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거는 불교 교학 중에서도 깊이 들어가는 교학입니다. 이게. 마음 공부라는 거는 이거는 사회에서 어디서 이걸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이거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마음 컨트롤 한다는 거는 이건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어. 우리가 부처님 종교 이 신앙에서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자 어째서 나고 매라는 게 분명한데 부처님은 없다고 하셨느냐. 부처님은 그 근본을 보신 거예요. 어떻게 보셨느냐. 잘 들어보죠. 이 대단히 좋은 법문이에요. 자, 바다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도 지금 컵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 본성과도 같고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과도 같은 걸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은 말이죠, 절대 하나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물은 없어요, 세상에는. 자, 이 물이 지금 이 컵에 들어가 있으니까 원행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 물을 각진 데다가 담아보면 이 물은 각으로 변합니다. 예. 이 물이 또 예를 들어서 태양 에너지를 만나면은 이 물은 수증기를 변해버립니다. 또 수증기를 변했으면 그로서 정한 바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물은 또 그 인연을 따라서 또 높이 떠가지고 구름이 돼버려요. 그 우리가 그걸 구름이라고 그러죠. 이 마음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수증기가 되면은 수증기가 나라고 붙들고 막 자기를 갖다가 좁게 쓰면서 괴롭히고, 구름이 되면은 구름이 나라고 붙들면서 좁게 쓰면서 남을 괴롭히고, 또 그 구름이 인연을 만나서 무엇으로 변합니까? 비가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는데, 비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납니까? 눈이 된다고 해서 납니까? 그 형상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형상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형상을 보면서 그 형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을 부처님은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본질은 뭐냐? 구름의 본질이 뭐고, 이슬의 본질이 뭐고, 수증기와 비와 눈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그 본질이 바로 물이 가지고 있는 젖어드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습성이라는 것이죠. 그 습한 것이 물의 본질이라. 그러면은 아무리 구름이 되든 이슬이 되든 안개가 되든 눈이나 비가 된다 하더라도 그 형상은 그렇게 많이 달라졌지만도 그건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도 태어난 것도 없고 한 번도 죽은 것도 없고 없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렇잖아요. 바닷물이 고요한데 바람이 와서 치면은 그 바람의 인연을 만나서 큰 파도도 일어나고 작은 파도도 일어나고 각진 것도 일어나고 둥근 것도 일어나고 아무리 일어나지만은 중생은 그 각지고 둥글고 크고 작은 데 매이 가지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지만은도 그 지혜가 있고 마음자리를 탁 달관한 다리는 볼 적에 물은 큰 파도나 작은 파도나 본래 물에서 본래 없어진 것도 아니고 생긴 것도 아니고 물이라는 것은 변한 것도 아니고 본래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불교 공부 철학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독특하게 이 지구상에서 불교, 부처님 가르침만이 이런 철학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다 이렇게 다양하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불교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하지만도 이 원리를 알면은 또 그만큼 내 생활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평안을 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불교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교의 이 가르침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마음 쓰는 컨트롤, 이거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 줄 알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굉장히 평화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족이 모두가 즐거워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 하나 잘못 쓰고 내가 어두워졌을 때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을, 모든 이웃을, 온 사회를, 그리고 온 국가를 갖다가 전부 다 우리는 괴롭히고 상하게 만들고 그것뿐이겠어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전쟁을 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그 죽이고 살리고 하는 사람들의 찾아가서 내용을 한번 물어보세요. 미국이 이라크를 치고 이라크가 미국에게 당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도 그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는 것이지. 들어가 보면은요, 미국은 미국대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라크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라크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투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는 것이지. 뭡니까 이거는? 서로가 선과 선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도 선이고 저도 선이거든.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나면은 모든 것은 다 인연으로서 우리가 다 그 생명 자리는 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항상 기도해줘야 된다는 원리가 부처님에게는 연기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연기라는 것이 뭐냐면은 원리가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대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없어지면은 그대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서로 상관관계 속에서 이 생명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부처님이. 그게 이제 알고 보면은 이 무생법이에요. 무생법.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널뛰기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라 그러거든요. 널뛰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주 높게 올라가고 싶으면은 상대를 내가 그렇게 굴려줘야 돼. 그래서 상대가 높이 올라갔을 때 그 상대가 나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널뛰기는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시소가 우리가 혼자 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 이 모든 생명은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모두가 되는 거예요. 어디 어머니가 혼자서 어머니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또 부부간에도 만나기 전에는 서로 눈도 한번 돌려볼 이유도 없이 남남으로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부부라는 인연이 맺으니까 마음도 아프고 위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생을 바로 알면은 이거는 연기고, 그래서 마음이 뭐 크다 작다 어떻게 이야기 표현은 하지만은도 그 표현에 매이지 말고 본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본질을 보면은 이 꽃 속에서도 우리가 태양도 볼 수가 있고 이 꽃 속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아름다운 세계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고 이 컵에서도 온 세계 진리를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우주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흙과 물과 바람과 불과 사람의 땀과 또 별별 것이 다 들어가 있고 바람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소우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주가 있고 이 몸뚱이는 소우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다 관계 속에서 하나의 물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듣고 이 소리 끝에 바로 믿는 사람은 대단히 이제 긍지가 뛰어난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를 최상승인이다. 최상근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들어 있었느냐? 경에 보면은 참 많아요. 열반경에도 나오고 법화경에도 나오고 화엄경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 그 법화경에 보면은 그 용의 딸이 말이지. 용녀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성불 해버립니다. 부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용이니까 여의주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의주를 바로 남방무구세계, 그 무구세계는 조금 더 때가 없고 조금 더 미움이 없고 번뇌가 없는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 남방무구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여의주를 그냥 바쳐버리는 거예요. 왜 바쳤겠습니까? 용은 여의주로 인해서 신통변화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통변화가 여의주로 인해서 일어나는 줄로 알았더니 나에게 본래 열애의 지혜 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주가 필요가 없지. 또 열반경에는 광액도화가 이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고 비유가 나오거든요. 광액이라는 것은 넓을 광자 이마에자라. 이 사람이 아주 이마가 아주 넓은 사람인데 직업이 뭐냐면은 도화라는 말은 전문적으로 하는 도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도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 이 도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리부께서 부처님의 제자가 이런 법문을 탁 하니까 이 법문을 듣는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깨달으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칼을 땅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리고서는 일어나면서 나도 부처라는 것이죠. 나도 부처라는 거예요. 천만 만 개의 부처 가운데 나도 부처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뭔 말입니까? 도살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칼이 참 생명이잖아요. 칼이 생명이거든. 칼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칼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필요 없습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것인데, 정말해서 우리가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말이지, 우리는 사실은 전부 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고 집착하고 사는 게 우리 중생이거든요. 예를 들자면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집착하고 병이 든 사람은요, 온 식구가 거리에 나앉아서 그래서 잠을 자도요, 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판검사가 되려고 밤새도록 애를 태우는 사람은요, 부모가 새카마에 타 죽어도 나는 판검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집착이고 대단한 병이에요. 그럼 세상에 사는 게 무슨 국회의원만 살고 판검사만 샀냐 이 말이야.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 마음자리만 알고 나면은 내가 은행에 지점장을 하다가도 구조정리를 위해 가지고 내가 그 직을 넣었다 손 치더라도 내 마음이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포장마차를 해도 나는 평안하고 행복해요. 왜? 나로 인해서 가족이 전부 다 행복해질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으면은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니까. 그런데 나는 그놈의 판검사나 권력이나 명예에 내가 딱 집착이 돼 있으면은 그 병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싫어하는 3기 현상 직업을 나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결론은 뭡니까? 이태백이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응? 20대에 이태백이가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잘못 가르치고 이 마음 교육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키운 아들이고 저놈이 어떻게 자란 아들인데 저 아들을 어떻게 그런 일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생스러워요. 그 고생스럽다는 게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 집착해서 오는 것이 고생에 우리가 잣대지. 마음이 없는데 그걸 다 알고 들어가는데 무슨 고생이 있고 무슨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직장이 없다. 대통령이 국민을 잘 살게 해줄 수 있고 대통령이 국민을 부자 되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절대 그건 불가능한 것이야. 내가 스스로 직장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지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만들어줘. 그것이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여러분들이 오면은 그냥 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절에는 무슨 구신을 믿는 데인가 신을 믿는 데인가 그림도 잔뜩 보면은 무시무시한 그림도 많고 말이지 뭐 뜻모를 것도 많고 불교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굉장히 마음을 가르치는 아주 이거 훌륭한 그런 그 마음의 컨트롤을 가르치는 이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게 불교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알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직장 없어서 괴로워. 직장이 없으면은 무엇이든지 하면 내가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필요 없을 때는 내가 그냥 아무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 집착이라고 애착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마치 아이들이 말이지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땅 따먹게 하고 놀다가 땅 따먹게 하고 놀아봤잖아요. 그 돌 가지고 착착 하면서 요만큼 따먹고 이만큼 따먹고 하루 종일 따는 땅이에요. 그거 딸 때에는요 친구하고 그냥 콧물 비비가면서 눈 부라리 가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한 뼘 가지고 싸우는 거야. 싸우다가도 부모가 야 이놈아 밥 먹으러 온다 하면은 그만 나 이거 전부 다 너가 해라 하고서 쫓아가 버리는 거야. 인생이 그런 거야.
우리가 사는 것이 잘못 마음쓰고 있으면은 그거 집착해가지고 눈 부라리고 서로 죽이니 살리니 말이지 마음에 상처 주가면서 막 가족끼리도 서로 괴롭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염라대왕이 오락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안 간다고 그거 가져가야 된다고 막 그러면 참 그거 보기 참 추하죠. 그런데 그냥 어릴 때 땅 따먹게 하던 식으로 한참 따먹다가 오락하니까 아니 너 다 해버려. 나 간다. 그냥 옷에 그냥 막 먼지 잔뜩 묻은 채로 그냥 쫓아가는 거야. 기분 좋게. 왜 가느냐? 밥 먹으러 가는 거지 이제 그래. 그게 인생이 그래 살아야 돼. 그 불교를 잘 알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은 화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